강의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00제자 수기품에서 불온화 존재가 수기받는 부분의 그 계승 부분입니다. 458페이지 맞죠? 458페이지. 계승은 다 끝마치셨어요. 불온화 존재 거 다 마쳤어요? 네. 여기까지 다 하시고 466쪽 네. 466쪽 이제 그래서 네. 예. 그러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절 예. 그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죠? 아니 466페이지. 예. 자, 466페이지부터 불온화 존재가 이제 법명열애로 수기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명 교진여 비구, 아야 교진여. 그래서 그 교진여와 불온화 존재, 그래서 불온화 존재의 국토는 그 뭐 삼독이 없고 사견이 없고 그 국토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명열애로 성불해서 그 나라 이름은 선정국, 겁의 이름은 보명. 그래서 1200의 아랑들이 당시에 1200의 아랑들이 마음이 자제하니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은 환희하여 미중을 얻었으니 만일 세주께서 각각 수기를 주시되 다른 큰 제자와 같이 하시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다른 큰 제자라는 것은 앞에 이제 죽인 수기를 받은 사대 존재를 비롯한 500의 그 제자들이 수기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1200의 아라한이 마음이 자제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들은 환희하여 미중을 얻었으니 만일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되 다른 큰 제자와 같이 하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법화경의 수기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사리불론자가 법설에 수기를 받았죠. 법설을 듣고 비유품 첫머리에서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존자들이 이제 수기품에서 수기를 받게 됩니다. 사대존자 마가섭, 수고리, 마가전련, 목걸련 이렇게 수기를 받았고 이제 500제자 수기품에는 바로 앞에 숙세인연설이 있었죠. 숙세인연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주설법의 체계를 보자면 그 수기가 법설의 법화경의 수기 법설에서 사리불존자가 수기를 받습니다. 법설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품 첫머리에서 수기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설의 설법을 듣고는 사대존자들이 수기를 받습니다. 수기품에서 사대존자들이 마가전련, 목걸련, 수고리, 마가섭. 그 다음에 숙세인연설의 설법을 듣고 지금 이제 500제자 수기품, 1200제자들이 지금 다 수기를 받는 거죠. 500제자 수기품. 500제자가 공식적으로 500제자지만 뒤에 이제 1200까지, 700까지 합해서 500제자 수기품에 그동안에 스토리 전개된 건 여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법설의 방편품에서 부처님의 그 출세 본의를 부처님이 이제 일대사인연설로 이상의 개시호입에서 중생을 다 훌도로 이끈다는 말을 듣고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의 본마음은 일체 중생을 다 불도에 들어가는 일불승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문이나 아라한들은 일불승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사리불존자가 수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다음 제자를 위해서 파택의 비유의 비유품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비유의 설법을 듣고, 야, 우리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삼거를 방편으로 열어서 일대배구고 일불승으로 우리 중생을 이끄는구나. 이 설법을 듣고 사대전자들이,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훌륭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할 때는 장자궁자처럼 우리를 제도하시는구나 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장자궁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건 마치 이 세상에 천하에 구름이 착 일어가지고 온 천하에 빗물이 내리면 그 빗물을 먹고 중생들이 능력에 따라 자라는 것처럼 부처는 일불승으로 이 세상의 중생들한테 법을 펴지만 중생들이 각자의 욕망과 성품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승 삼승의 법이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설법을 그 약초품에서 얘기를 하시죠. 약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를 줍니다. 수기품에서 제6수기품에서 사대존자들한테 쫙 수기를 줘요. 그래서 이제 숙세인연설로 넘어오죠. 다음 제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숙세인연설을 쫙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숙세 대통무승불 시절에 우리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과 법화경으로 일불승의 법을 받아서 우리가 일불승의 부처님의 불성을 심은 바가 있는데 우리들이 수대를 누대를 돌아다니면서 윤회하면서 그 대승으로부터 부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육도 윤회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영축산에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세 다 부처님과 우리가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가르침이 이제 500제자가 아까 부르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야교제녀 이렇게 나와요. 아야교제녀 등이 이제 500제자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 얻고서 500제자 수기품에서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항무학. 이제 여기에서는 다 법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차례로 이제 항무학을 비롯한 제자들한테 차례로 수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 전체의 수기의 경과는 이제 이렇게 수기가 이루어진다. 법설에, 비유설에, 숙세인연설에 차례로 수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천리백의 아란의 마음이 자제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은 환희하여 미중률을 얻었으니 만일 세존께서 각각 수기를 주시되 다른 앞에서 큰 제자와 같이 우리한테도 수기를 주시면 또한 우리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잖아요. 3개의 대도사. 과거의 모든 일을 하시고 미래를 하시고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뿌리를 다 알고 부처님의 그런 우리 이 세계는 6개, 새끼, 무새끼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데가 여기 6개. 그 다음에 새끼, 무새끼.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서부터 천이죠. 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6개에서 이제 여기 3개는 이제 초선천부터 시작하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에서 무수유처, 비상, 비상처까지 그래서 우리 6개의 우리 중생들은 항상 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욕망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중생은 항상 고깃덩어리 육근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고깃덩어리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고깃덩어리 육근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다. 육안으로 우리 중생들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도 써야지고 육안으로 보니까 천인들은 천인들은 안경 쓴 천인들 못 보셨죠? 이 천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깃덩어리 인연에 의해서 눈을 잘못 감상하면 이게
시력도 나빠지고, 뭐, 백내장도 오고, 이게. 근데, 이 육안으로, 고깃덩어리 육안으로 본다. 유기로 그러니까 보청기를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면은, 코 냄새, 이게 잘 안 되면 충농증도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혀 맛, 잘 맛을 못 보면은 또, 이 미각이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게 육안이니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중생들은, 그, 선열식, 법열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욕망의 식이야. 욕망에 의해서 먹고 살아요. 욕망에 의해서. 예. 우리가,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화가 나고, 속이 뒤틀리고, 예? 이웃집 개똥이네가 저기, 빌라 하나 샀다 그러면 괜히 속이 쓰려요. 인간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가라앉히는 게 육계정. 육계, 선정이 선정. 육계 선정.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시키고, 진심이 많은 사람은, 화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을 시키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인연관을 시키고, 이게 산란한 마음이 있으면 수식관 생기고, 분별심 뭐 이렇게 있으면 또 연물관 시키고, 뭐 개분별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정이 만들어요, 정이. 정이 만들어서 이제 고요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 수행에 가면 초선에 들어가고 사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수행에 안 맞는 수행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천태대사는, 천태대사가 말씀했지만 사실 경전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간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선법, 선정 수행 방법으로는 식문을 쓰죠. 식문, 호흡법.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법을 천태에서. 그래서 호흡을 쫙 들이쉬고 내쉬고 수식법, 간식법 이렇게 했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으로 들어가도록 차제선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어. 그래서 6개, 3개, 무색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법화경을 하는 이유도, 우리 중생의 6개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부모로 받은 이 육신을 통해서 법화경을 이제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면, 이 중생의 이 육근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힘들이 점점 이제 이 천인의 이런 선정의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 선열식, 법열식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가면. 선열식, 법열식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인간 사이에서 발버둥 쳐야 생로병사를 못 벗어나요. 생로병사를 못 벗어나요. 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체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움이 뒤따라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정을 닦으면 선열식, 법열식이 이루어지면 이제 천상의 이 정도 같으면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이제 사라지죠. 여기서는 아직도 완전히 생로병사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조선에 가면 이제 이런 인간사의 고달픈 삶과 인간사의 그 각박한 생로병사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선열식, 법열식이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생에서 욕망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욕망에 의해서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선정의 즐거움과 법의 즐거움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근데 욕망의 세계에서 조금 떠나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취직,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 이게 이제 선열식, 법열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정의, 법열의, 법의 깨달음의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완전히 욕망에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게 인간의 육안이고, 여기가 천안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해안이고, 여기는 해안으로, 해안. 여기는 법안으로 보고, 여기는 불안으로, 불안하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안목에, 여기는요. 그래서, 육계는, 여기는 이제 육안. 여기는 천안.
여기는 아니지만 비, 설, 신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비, 설, 신의 이, 비, 설, 신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불교 공부도 하고 하는 게 다 결국 생사를 해탈해서 불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근본 목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인간 사회에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가장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생로병사 어떻게 타파하냐.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뭐 우리 천태 가면서 이거 장교, 생사를 해탈한 건 장교의 몫이고, 통교, 별교, 원계, 이렇게 원대한 대승, 소승을 가르고, 삼승을 방편이고, 일불승을 대승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 삼승,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탈하느냐. 이거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일단 되면 여기에서 일불승 가는 거는, 여기에 초점은 바로 이거죠. 법설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는 생사를 해탈한 성문정자, 사리불전자가 수기를 받는데, 성문전자가. 저는 이 양반들은 아란경지에 들었어요, 아란경지에. 그래서 아란경지에 들어서, 내가 아란경지에 들었는데, 이게 부처님의 진심일까? 그게 아니었다. 이걸 이제 알고 불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법화경의 출발점인데, 그래서 그 전체의 부처님의 진심을 이제, 부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이제 법화경에서 법설과 비유설과 숙세인설로 얘기하는데, 저번 시간에 나온 것처럼 불운하존자, 솔법제의 불운하존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뒤돌이면 유감, 유기, 여기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뒤돌이면 그래도 잠깐이나마 선열식, 법열식을 맛볼 때, 그럴 때 이 생사의 각박한 삶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466페이지에 그래서 그때 1200의 야란의 마음이 자제한 자는 자제한 자. 이 설법을 여태까지 이렇게 3주 설법을 쭉 들었으니까, 우리들은 환희하여 미증을 얻었으니, 우리가 부처님 법문 3주 설법까지 들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알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수기 주는데 왜 우리들은 안 주실까? 이제 이런 의도죠. 그래서 우리들을 미중을 얻었으니 만일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되, 이 얘기하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3개의 번뇌를 다 끄는 여기서부터는 은공이라고 그랬죠, 은공. 만약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열의 10%에도 열의 은공 정변지가 있지만, 아라한들을 은공이라고 그래요, 은공. 아라한들을 생사를 해탈해. 그리고 이제 이 보살때에선 법안을 얻기까지는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무수한 번뇌를 다스리게 되죠. 지인사업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견옥과 사옥과 지인사업을 다스리고, 여기서 무명옥을 이제 끊어서 불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 3개의 대도사일 뿐만 아니라 일체 법계 모든 중생들의 모든 성현들의 대도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처님이 모든 번뇌의 누진통 그러잖아요. 누진통. 모든 번뇌의 필상을 다 하시고, 견옥과 사옥과 지인사옥과 무명옥 다 끊고, 모든 법계의 진리를 살아니까, 상계의 진리를 하니까,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일체종지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앞으로 무량한 보살들을 닦아서 마침내 성불하는데, 그 성불한 나라가 뭐 보명국이고, 성불한 부처님 이름이 그 보명례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고 그 수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정부로서의 부처와 그 국토, 의부로서의 국토를 다 말씀을 하시면, 이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성문 나라한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대 열심히 보살도 닦아서 마침내 앞으로는 성불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떻고 국토가 어떻고 대중들을 어떤 대중들을 거느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지금은 비록 부처의 경제 아니더라도 상당한 그런 어떤 힘을 얻고 보살도를 닦아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기를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수기를 주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수기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법화경의 특징을 이승작불, 이승들한테 부처가 될 수 있는 수기를 주는 그런 이제 경이다. 이런 쪽에서 이승작불을 얘기한다. 대승의 많은 경들에서 이승들한테 수기 주는 예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이승들한테 이렇게 수기를 줘서 불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부처의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문제는 이제 열심히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대는 수많은 보살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뵙고 공양, 공경, 찬탄하고 보살도를 닦아서 마침내 불도를 이룰 것이다. 그 불국토는 어떻고 부처님은 누구고 그 겁은 어떤 겁이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나 야 우리가 진짜 이제 부처가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틀림없이 열심히 닦아서 불도를 이룬다. 왜? 부처님이 그걸 알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이게 과거와 미래의 전체를 본래를 아시는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기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대도사께서 미래를 다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모든 본래와 세상의 제법의 진리를 아시는 부처님이 수기를 주기 때문에 그 수기는 대단한 위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들이 지금 비록 자신은 지금 부처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불도를 닦아서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이 부처님의 법문이 수기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우리들은 환야의 미중을 얻었는데 다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한테 수기를 준다면 우리도 얼마나 진짜 자신감을 얻고 좋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느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기를 주시되 다른 큰 제자와 같이 하시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꿈에라도 좀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수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꿈에라도.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 이 사람들 마음을 꽤 훤히 깨뜨려 보시고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이르되 마가섭한테 이르시되 이 1200 아라한들에게 내가 지금 마땅히 앞에서 차례로 안욕따라 삼욕삼보리에 수기를 주리라. 500명한테 수기 준다는 얘기죠. 차례로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이거 여기에 뒤에 나오는구나. 부처님께서 이 1200의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마땅히 앞에서 차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아야교제녀 비구는 마땅히 62,000억의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보명렬의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이라. 그래서 아야교제녀한테 지금 수기를 주고 있죠. 아야교제녀. 근데 이 아야교제녀한테 수기를 준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법화경 첫번에 보시면 서품에 아라한들 소개 나올 때 가장 먼저 소개한 게 아야교제녀예요. 그죠? 저 앞에 아라한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아야교제녀 이렇게 첫 번째 나와요. 아라한들이 그러니까 저기 출연진들 얘기할 때 법화경에 성문 그 다음에 청문제자, 그 다음에 보살대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10페이지에 10페이지쯤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기에 기념할 아야교제녀 마가섭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 법문 그리고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아야교제녀예요. 그렇잖아요? 녹야원에서 설법 듣잖아요. 아야교제녀. 제일 먼저 부처님 설법 들어요. 근데
막상 수기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하고 나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수기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제일 사례불존자가 먼저 받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처님의 그 수기를 받은 분은 사례불존자고, 부처님한테 가장 먼저 법문을 받은 분은 아야교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대대에서가 그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인연이 다르다. 인연이. 그래서 사례불존자는 대승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승교법연화경의 회상에서 먼저 수기를 받게 되고, 여기 그 아야교진은 이제 녹야원에 가서 녹야원설법, 소승설법을 했잖아요. 이 소승의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그래서 아야교진은 이제 녹야원에 가서 수기를 받고, 그래서 녹원설법을 이제 아야교진이가 듣고, 그리고 이제 법화위상에 이제 다시 수기를 받는다. 이런 이제 인연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00의 아란들이 앞에서 차례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줄이라. 그 중에 아야교전녀는 마땅히 6만 2천억의 부처님을供養한 후에 성불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법화 문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야교전녀가 왜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법문을 들었느냐, 그런 얘기 나올 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전생담을 소개라고 했는데, 법화문구에 옛날에 전생에 아주 그 가문 시대에 있었대. 가문 시절. 날이 가문. 그래서 부처님이 그 시절에 잉어로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큰 잉어로 태어난, 날이 가물어가지고 논이 물이 말라가지고 그 잉어가 파닥파닥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길이 있는데, 길 옆을 뚝 한 사나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아야교전이에요. 목수에 있는데, 연장을 들고 가다 보니까 괴기가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턱 찍어서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행을 닦기 위해서 부처님이 잉어가 되셨는데, 이 녀석이 나를 잡아먹는구나. 그래, 다음 세상에는 내가 반드시 얘부터 제도해야 되겠다. 아야교전에부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도한 게 아야교전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전생담에서 나오는 얘기고, 아야교전여도 오비구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인도에서, 정반왕이 이제 부처님이 태자 고타마시타르타가 출가하고 나니까, 그 왕자 출신에서 이제 수행하고 고행을 닦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염려되어가지고 5명 하인을 보냈다고 그러죠. 그 5명이 이제 아야교전여 등 5비구다. 이 사람들이 부처님 옆에서 이제 시중 들면서 수행하다가 결국 이제 자신들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녹야원 설법에서 처음 설법을 듣게 되는 뭐 그런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야교전여는 어떻게 보면 복덩어리예요. 가장 먼저 얼마나 복을 많이 졌는지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 가르침을 녹야원 설법으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서도 아라한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출연진으로 소개를 받고 있어요. 자, 여튼 이 아야교전여도 보명렬회로 성불할 것이다. 보명렬회. 자, 468배 한변 연기입니다. 그 500의 아라한 우르빈 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것을 보통 이제 삼가섭 그럽니다. 삼가섭. 가섭 형제들. 그 다음에 가루타이, 우타이, 아르누따. 아르누따는 저 우리 앞에 나왔어요. 설품에. 이바가, 겁빛나 이런 분들. 바꾸라, 주타. 이건 다 아라한의 이름들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특별히 교학적으로 설명할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아라한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타. 사가타는 한자로는 선례, 이렇게도 표현해요. 선례.
착할성자 올렸자. 그래서 용무가 아름답다. 그래서 문달 구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특별히 어떤 교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사가타들도 다 마땅히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지니 다 같은 한 가지로 이름이 보명열애라. 그러니까 모두 보명열애 부처가 되신다 이거는요. 그래서 500의 아라한들이 모두 보명열애로 성불하신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규진여 비구는 마땅히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 등정각을 이루리라. 불도를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으며 모든 신통이 구조하여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들려 일체가 공경하며 항상 무상도를 설하리니 이런 거로 이름을 보명이라. 보명. 그 묵도는 청정하고 보살은 다 용맹하리라. 다 묘한 누각에 올라가서 모든 시방국토에 놀며 위없는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모든 누각에 올라. 왜 필요 누각에 올라갔지? 다 묘한 누각에 올라가서 모든 시방국토에 놀며 저번에 그분 나왔어요. 난타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 난타는 그 탐욕을 내리지 못했다. 법화문구에서 그때 누구 얘기 때 나왔냐면 삼독이 있음을 보이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번에 누구냐면 불운하존자 얘기할 때 불운하존자는 뭐 중생에게 삼독이 있음을 보이며 또는 사견의 상을 보임이라. 그래서 그때 잠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리불존자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 제자였을 때 난타는 탐욕이 있었고 조달은 제가 달다죠. 치신이 있었다. 치신. 그런 얘기를 법화문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길게 설명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신자한테 진심이 있었다는 건 사리불존자를 얘기거든요. 사리불존자의 진심. 화내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리불존자가 옛날에 근데 그게 화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아니, 맞아요. 사리불존자. 옛날에 사리불존자가 워낙 천재잖아요.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이잖아요. 그래서 8살 때부터 막 세상에 인도 천하의 이름을 알려요. 사리불존자는. 그래서 어느 날 인도에 큰 법회가 열리는데 그 법회는 이름난 인도의 명사들, 논사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는 법회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리불존자가 나타나요. 다른 논사들은 이거 쟤 꼬맹이 왜 왔어 여기 괜히 그래가지고 워낙 이제 천재로 알려졌으니까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사리불존자가 앉았는데 근데 이제 그 법회장이 가장 훌륭한 논사가 제일 높은 3단의 자리에 앉아요. 3단 꼭대기 자리에. 근데 얘가 저 문 앞에 와가지고 그 3단 꼭대기 자리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난 논사들이 자기가 올라갈 자리인데 그 꼬맹이가 와서 그 3단 높은 자리가 어디 거기 앉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쟤하고 논쟁을 벌여봤자 이거 본전도 못 찾을 거야. 이게 워낙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모두 안 올라가, 이거 자리에. 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사리불존자가. 그래가지고 문사들이 쪽지에 써가지고 쪽지깨로 쪽지로 이제 토론을 해. 딱 적어서 질문을 사리불존자한테 주니까 공식적으로 했다간 자기들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면 그래가지고 사리불존자 쪽지로 딱 줘서 사리불이 기가 막힌 명답을 써서 딱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나섰다가 망신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 그래서 그 높은 단에 올라가서 이 사리불존자가 딱 이렇게 폼을 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얘기하거든요. 요걸 이제 사리불존자가 진심을 냈다, 화내는 마음을 냈다. 이렇게 법화문구에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얘기가 나서 난타가 탐욕의 여기 삼독 얘기할 때 460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생에게 삼독이 있음을 보이며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때 제가 설명 간단하게 그냥 하고자. 그때 삼독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난타는 부처님 그 동생이잖아요. 저기 마파사파자 여기서부터 나신 아들. 손타라 난타라고 우리 서품에서는 나오죠. 손타라 난타. 손타리 난타. 난다라고 하시는 분. 이 손타리가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난다, 난다, 뭐 이렇게 이름 비슷해가지고 이 난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부처님의 동생, 이북 동생이죠, 그러니까. 안한존자 위에. 근데 이 부인이 손타리가 아주 멋있게 생겼대요. 미스 인디아,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양반이. 이 양반이 결혼했는데, 이 누각이 지금 나와서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 다 묘한 누각이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결혼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사시는데, 하루는 우리 부처님이 이 집을 탁발을 가요. 이 양반들 높은 누각에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탁 앉아가지고, 당신도 한 입, 나도 한 입, 자기도 한 입,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부처님이 딱 와서 여기 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는 거야. 탁발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오셨으니 난타가 가만히 있어요. 쪼르르 내려가지고 밥 먹다가, 자기야 기다려. 나 형님 보고 올게.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난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젊은 성왕의 아드님이신 우리 위대한 그 왕조께서 이렇게 탁발이나 다니고 이러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님한테 말씀을 해요. 난타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아니고, 야, 탁발이나 줘라, 이래. 발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난타가 이제, 형님이 그래 오셨는데, 이거 발을 안 채워주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쪼로로 이제 부엌으로 가요. 자기야 기다려. 나 우리 형님 바로 채워드리고 바로 올라갈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처님이 바로 공양이 나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절로 들어가세요. 부처님이 들어가서 아난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난타한테 이 공양을 직접 가지고 여기로 와라. 형님한테. 그래가지고 난타가 얘기하는 게, 자기야, 나 형님한테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그래가지고 밥 먹자마자 기다리고 있어요. 갔다 와서 같이 밥 먹자. 딱 와서 여기 왔는데 부처님이, 난타가 딱 들으니까 문을 딱 잠가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머리 깎아가지고 출가를 시켜버려. 동생이잖아요, 동생.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난타가 이 부인을 삼삼한 이 부인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난타가 여의를 못 잊어. 그래서 탐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탐욕을 못 잊었다. 삼독 중에. 이 난타가 항상 부인 생각이. 지금 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 가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안 놔줘요. 그래가지고 이튿날인가 이제 부처님이 외출하셔요. 나 외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난타가 꾀를 낸 거예요. 부처님, 저는 오늘 집을 보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 집 본 사이에 몰래 도망가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대중들이 이끌고 이제 이웃으로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야, 기회는 몇 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숙제를 해드렸어요. 부처님이. 앞마당 쓰고 뒷마당 쓰고 쓸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쓰고 이제 부인 보러 가려고 막 쓰는데, 북쪽을 쓸면 또 남쪽에서 어지러지고, 남쪽을 쓸면 동쪽이 어지러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발이 보이지 않게 막 쓸었어. 청소를 다 끝나고 됐지. 이제 뒷문으로 해가지고 딱 가는데 살금살금 가는데 부처님하고 딱 마주쳐요. 여기서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붙들려가지고 다시 끌려왔어요. 끌려가지고 부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쓰시잖아요. 화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난타를 딱 이제 산매에 들어서 화작을 해가지고 천상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천녀를 딱 보여줘요. 야, 천녀하고 손타리하고 누가 더 이쁘냐? 그러니까, 이 천녀들이 100배나 더 이쁜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절대로 남자 믿어서는 안 돼. 100배는 더 이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를 닦으면은 이 여인이란 이런 아름다운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인에 대한 그 애착, 손털에 대한 애육을 끊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때 누각에서 이렇게 한, 이 손털이 아가씨가 여태까지, 이 부인이 여태까지 기다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묘한 누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4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녀 비고는 이런 묘한 누각에 올라가서 모든 시방 국토에 놀며 위없는 공양으로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런 공양을 다하고는 마음에 큰 환희를 품고 잠깐 사이에 본국토에 돌아오리니 이 같은 신통력이 있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요. 부처님의 수명이 정법이 머무르시는 기간은 수명의 곱이고 12만겁이네. 그러니까 6만. 정법이 머무르시는 것은 수명의 곱이고 상법은 다시 유의 곱이니 24곱이네. 그러니까 상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법주라고 그러죠. 이게 법주 기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주. 법이 주하는 기간을 우리는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법. 그래서 정법은 부처님의 당시처럼 부처님이 가르치면 많은 제자들이 많이 깨달음 얻는데 이렇게 정법에 행해지는 시기는 부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여신하게 수행하고 진심으로 수행하니까 깨닫는 자들이 많죠. 상법은 비슷하게 닦지만 꾀를 좀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깨닫는 자들이 이제 줄어드는 말법 시대에 가면 이제 약간 갖가지 오용락이 일고 오타각세의 이런 그 시대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상 말법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기간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법은 수명의 곱이고 상법은 위의 곱이니 법이 멸한다면 하늘이나 사람이 근심하라. 여기 말법 시대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정법, 상법으로 법이 멸한다면 하늘이나 사람들이 근심하리라. 그 500의 비구는 차례로 마땅히 성불하되 모두 같은 이름으로 보명열애가 될 것이다. 차례로 수기를 주되 내가 멸도한 후에 아무가 성불하리니 그 교환 세계는 또한 나의 오늘과 같으리라. 아무가 성불하리라는 그 500제자 이름 무릎이 나가서 가야 가서 낮에 가서 가로타 유타 야로타 이반을 쭉 앞에 얘기한 분들을 얘기하죠. 차례로 수기를 주되 내가 멸도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하리니 그 교화할 세계는 또한 나의 오늘과 같으리라.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것이다. 국토의 엄정과 모든 신통력과 보살 성문들과 정법과 상법도 수명의 겁이 많고 적음도 다 위에서 설한과 같으리라. 가섭이여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자를 알리라. 500제자들 다른 모든 성문들도 또한 마땅히 다시 이와 같은 일이니 500제자한테 지금 수기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냐면 466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1200의 아란이 마음이 자제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다 환희와 미중무가 됐으니 세존께서 각각 수기를 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1200의 아란에게 차례대로 이제 수기를 주라 그러면서 500 수기 주고 차례로 이제 700의 수기를 줘서 1200의 수기를 준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자를 알리라. 다른 모든 성문들 그러니까 500 외에 700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00을 수기를 좀 주니까 실제 지금 이 품에서는 500제자 수기품이지만 실제는 1200까지 지금 수기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200을 수기 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자를 알거라. 다른 모든 성문들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이니 이거 500을 제외한 나머지 700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품에서는 지금 500 제자들한테 숙이 준다고 그랬지만 실제 466페이지 보시면 내가 지금 다만 간략하게 설하였노라. 그때 1200의 야란의 마음이 자제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한테도 숙이를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섭한테 이르되 그 밑에 부처님께서 이들이 마음에 생각하시는 바를 알고 마가섭에 이르되 이 1200의 야란들에게 내가 지금 마땅히 앞에서 차례로 안육따라 삼약 삼무리에 숙이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아야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이러면서 숙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500명을 숙이를 준 걸 가지고 500제자 숙이품을 삼았어요. 그러면 그것만을 그치느냐? 나머지 700도 숙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지금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자를 알려라 해서 지금 숙세인명서 이후에 500제자한테 숙이를 주고 나머지 제자들도 왜 우리는 안 주시지? 그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처님을 노려보시니까 부처님이 겁이 나셔가지고 겁이 나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이제 1200까지 이제 숙이를 주신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500제자한 자를 알려라. 다른 모든 성분들도 마땅히 이와 같은 이니 그들이 이 후에 있지 아니한 자는 네가 마땅히 선설할지니라. 그래서 나머지들도 이 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1200 나머지 700도 마땅히 불도에 수기를 준다는 거죠. 그때 500의 야란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기뻐 뛰며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우리가 여기 이 원문에는 환희용약이에요. 환희용약. 그러니까 한자를 참 이걸 그대로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말에 어떤 한계도 가끔 있어요. 그냥 기뻐 뛴다. 기뻐 펄쩍펄쩍 뛰는 건데 환희용약이라는 말 쓰기엔 그 희열이 막 그냥 끌어올라가지고 얼마나 받고 싶었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데 기쁘겠어요. 그 뜻이 이제 환희용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뻐 뛴다 그러는데 이게 참 그런 심정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도를 깨닫고 도의 성취에 갈망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얻고 났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수기를 얻고 환희용약하며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투면으로 발에 예비하고 모든 예법은 부처님 앞에 발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 발 앞에 이렇게 이마를 대고 예배하고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책망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으되 스스로 이미 구경의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더니 이제야 이를 알았사오니 지혜 없는 자가 같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태 자기들은 아라한에 들어가지고 성문 연가 아라한에 들어가서 야 이제 우리는 다 깨달았다. 생사를 해탈했으니까 부처님이 또 여태까지 법을 주면서 너희들 생사 해탈하려면 이 아라한법 성문 연가법이 있었잖아요. 사성제 12연기 닦아라. 그래서 이걸 닦아가지고 견옥과 사옥을 끊어서 일례과 예예과 불안과 아라한과에 들었어요. 그래서 벽집을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화예상에 듣고 보니까 부처님이 본래 이상에 오신 것은 아라한까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었고 불도에 들어가는 게 원래 목표였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니까 야 우리 불도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세존이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경의 몰두를 얻었다. 해탈을 한 것이 이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불도에 들어가는 게 원래 부처님의 의도셨군요. 불도로 인도하는 게. 그래서 이제야 이를 알았사오니 지혜 없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혜가 여기 뭐 해안으로 본다고 했는데 연각 성분들은 해안으로 본다는데 야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스스로 가책하는 거죠. 가책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같나이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그러는 거? 왜냐하면 원문엔 소이자
보통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찌하여 그러한고? 우리들이 응당 열애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거늘, 곧 스스로 작은 지혜로서 족하게 여겼나이다. 우리는 응당 부처님과 같이 일불승 불도에 나가는 지혜를 열어야 되는데, 이승의 성능 연각의 그 깨달음이, 이 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생사를 해탈하는 지혜까지밖에 못 나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지혜로서 족하게 여겼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한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법문이 이런 등 아닙니까? 하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리계조 그러죠. 의리계조. 옷 속에 계명주를 품고 있다. 의리계조. 보배조. 법화경이 구술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저 뒤에 또 나가면 어디죠? 안락연 품면 계명주 얘기가 나오죠? 상투에 구술이 있죠? 의리계조. 동양은 이런 그 보배 구술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용두 여의주가 있죠, 얘죠? 그리고 종종 그런 얘기들, 구술에 대한 얘기가 비유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세존에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근데 이거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한 거 우리들이 응당 열애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거늘, 곧 스스로, 작은 지혜로서 족하게 여겼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하여 누웠더니 그때 친한 벗은 관가의 일로 위축을 하게 되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그슬을 그의 옷 속에 잡아매고 메어주고 떠나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누워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옷과 밥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부지런히 찾아구하되 심히 곤란함이라. 만일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족하다였나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비유에서 의리기주의 비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금 법화경의 비유설법이 우리가 그 약초의 비유까지 나왔어요,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지승불 시절에 화성의 비유가 나왔죠. 화성의 비유. 법화치유 치료 중에 이제 화성의 비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의리계주, 500제 작품에 의리계주가 나오십니다. 500제 작품의 의리계주는 숙세인연설 이후에 500제 수기품에서 나오는 따로의 어떤 삼주설법과 같은 특별한 설법 체계 외에 이제 지금 의리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앞에 비유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법문에 대한 비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에 법문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하여 놓았더니 그러죠. 친한 벗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장자와 같은 의미가 이제 친한 벗이고, 본인은 술에 취해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비유가 지금 숙세인연설의 비유를 하자면 그 친한 벗은 그 대통지승불 시절에 대통지승불의 아드님이었던 십류왕자,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16번째 왕자죠. 제 십류왕자를 또 뜻할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왕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숙제인연설 다음에 500제 수기품의 비유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숙제인연설을 정설로 잡으면 정설에 대한 비유가 지금 의리계주의 비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설당. 우리 보주라고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계주보다는. 우리 보배주. 계주는 계명주, 여기 계명주. 보주. 예, 의리 보주, 이렇게 고쳐놓겠습니다. 의리 보주. 보배주. 그래서, 요 숙세인연설의 대통지승불의 법문을 정설로 잡으면, 이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비유. 그러면 의리계주의, 의리보배주의, 여기에 이제 친한 보스의 집에 가서 술에 취했다, 이럴 때 그 친한 보스는 누구겠느냐? 여기 대통지승불 시절에 나오는 16번째 왕자, 다시 말하면 부처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친한 보스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하여 누웠더니, 술에 취해서 누웠다는 그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세인연설에서 지금 부처님 회상의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그 중생들 제자들은 숙세인연설에 부처님과 대승의 일불승 법화경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대승의 인연을 맺었는데 그 숙세를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축산에서 지금 멍하니 듣고 있어요. 그잖아요. 멍하니 듣고 있어. 제자로 여기에 법설 비유설이 지나가도록 숙세인연설까지 지금 멍하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여기에서 의리보주의 이 중생들은 결국 대승에서 퇴보한 자를 술에 취한 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취한 자, 술에 취한 자. 여기에서의 의리보주에서의 그 친구 지배할 때 친구는 제 16 왕자, 16왕자의 대통지승불 시절에, 이 숙제인연설에 대통지승불 시절에 16왕자가 되고, 거기에 이제, 지금 친구 집에 찾아간 이 술 취한 자는 그럼 누구냐? 술 취한 자는 대승에서 퇴보한 자를 의미한다. 대승에 퇴보한 우리 중생들을 의미한다. 일불승의 법을 대승지승불 시절에 들었는데 지금 퇴보한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무명의 그 법이 무거워가지고 육도 윤회하면서 대승의 근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술에 취해서 누워있다. 여기 보시면 친한 보스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하여 누웠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명의 번뇌, 수많은 번뇌에 의해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번뇌에 의해서 지금 대승의 근기를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명번뇌를 어느 정도 억누르기는 하지만 끊지는 못한 이런 이제 대승에서 퇴락한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법문 회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법문 회상에도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저 앞에 장자궁자에서 보면 아이가 그지 아들이 본국으로 향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금 본국에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여기 못 들어오면 생사고에 헤매는데 지금 여기 지금 부처님의 법에 안에 세계에는 들어왔으니까 무명본뇌를 억제하고 억누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대승의 근기는 퇴보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술 취한 채 누워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보스의 집에 가서 술 취해 누워있더니 그때 친한 보스는 관가의 일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제 타방으로 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법계의 중생을 제도할 인연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대통지승불 시절에 지금 이게 대통지승불 시절의 비유예요. 의교주가 가까운 이게 정설이고 여기가 비유니까 대통지승불 시절에 대통지승불이 있었잖아요. 대통지승불이 헤아릴 수 없는 법에 대통지승불이 있었는데 그 대통지승불이
16왕자가 있었어요.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가 다 이제 대통지승불 찾아와서 법화경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대통지승불이 법화경을 설하잖아요. 그래 법을 설하고 딱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16왕자들이 부처님 그 법화경 설법을 쫙 대중들 앞에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대중들을 교화했는데 그 16번째 왕자가 석가불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석가불이 되고 그래서 그 16왕자들이 이렇게 법화경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제도했다. 그래서 그때 제도한 사람들이 누대를 흘러서 여기 16번째 제16왕자는 석가불이 되었고 여기에 석가불이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때의 대중이라 법을 들었던 대중 이 대중들은 일불승을 이미 들었어요. 일불승 대중들이죠. 16왕자한테 묘법연화경을 들었으니까 근데 이 대중들이 누대를 윤회하다가 지금 여기 석가위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옛날에 나와 함께 법화경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내 진심이 성능 연락에만 있지 않고 불도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걸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성문이 영각이 여긴 도달한 사람들은 불도에까지 가야 된다. 이걸 깨우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500제자 수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자기들이 부처님 그게 이런 뜻이지요? 하고 부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로? 의리보주로. 그래서 여기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술 취한 친구가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이 친한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친구를 해서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내주고 자기는 관과에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때 술 취한 사람은 뭐냐? 이건 옛날에 이렇게 대등불승대 일불승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누대를 지나면서 일불승의 대승의 법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 회상에 지금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이에요. 일불승에서 퇴보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이 친구 집에 지금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누구냐? 16왕자인데 석가불 이렇게 이제 16왕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친한 보스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해 놓았더니 이때 친한 보스는 관가의 일로 가게 되어 관가의 일로 가게 됐다는 얘기는 이웃으로 다른 세계로 교화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교활 중생이 생겨서 다른 법계로 나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가의 일로 다른 일로 가게 되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잡아매주고 그러면서 다른 법계로 간다기보다는 다른 교활 중생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또 만나니까. 그래서 다른 교활 중생이 생겨서 다른 일로 그래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속에 메어주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보배 구슬을 옷 속에 메어졌어요. 옷 속에 메어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선금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옷 속과 겉옷 이렇게 이제 천태대사 문구에서는 비유를 했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육을 의미하고 이 속옷은 이제 어떤 선근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선근 지혜 속에 일불승의 이제 지혜가 있죠. 그것을 수행해서 참아가는 건 인육과 참회. 아까 우리 중생한테는 끊임없는 그 오용락에 의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육안으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육안으로 살아가니까 끊임없는 오용락에 의해서 탐진치를 내기 때문에 끝없는 참계를 해. 인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속옷,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인욕과 참욕을 통해서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속옷이라고 했던 것은 이 수행자가 그러니까 우리
대승에서 퇴락한 이 사람이 그 선군 속에 이제 어떤 지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선군 속의 지혜 속에, 선군의 지혜 속에 일불승의 보배주가 있다. 일불승의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겉옷에 내지 않고 속옷 속에 지금 냈어요. 속옷 속에 신의 또는 신의 어떤 선군 요인지혜의 어떤 지극한 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메어주고 떠나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고 무명에 이제 쌓여서 있어가지고 도무지 일불승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작은 열반, 소승 열반에 취해서 대승 열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도무지 술에 취해가지고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구슬이 있는 거, 일불승이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무명의 지혜 때문에, 무명의 번뇌 때문에 일불승에 대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은 다시 이제 생사 무명에 가려가지고 본국을 구하지 못하고 대승을 구하지 못하고 타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타국을 여러 생로병사의 마의 상로병사, 마국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생로병사의 세계에서 법과 그래서 옷과 밥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부지런히 찾아 구하되 심히 곤란함이라. 만일 그러니까 이건 대승에서 이제 퇴락해가지고 소승을 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옷과 밥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 밥이라는 것은, 옷과 밥이라는 건 소승 열반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소승 열반입니다. 여기서는 소승 열반을 구하고 대승의 일불승의 진실은 구하려고 하지 못한다. 지금 옷 속에 대승 일불승의 구슬을 메어줬어요. 근데 이 일불승에 지금 타락해가지고, 일불승에서 타락해서 지금 술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불승의 구슬을 친구가 이제 내어준 건데, 이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옷과 밥을 구했다. 생사의 고해 속에 들어가서, 야, 생로병사 이렇게 참 고달픈 세계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열심히 또 선근을 쌓아가지고 옷과 밥을 구했어요. 소승의 열반 생사의 해탈을 구했다. 그래서 옷과 밥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부지런히 찾아구하되 심히 곤란함이라. 만일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족하다고 하나이다. 조그마한 소득이라는 건 이 이승 성문 명각들은 생사를 싫어하죠. 고를 싫어해. 그래서 이제 낙을 구하는, 생사해탈을 구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족하다고 했다. 소승열반에 조금 선근을 쌓고 지혜를 얻으면 그것으로 이제 족하다고 했다. 얘기죠. 후에 친한 모습을 우연히 만나 이런 모습을 보고 말을 하되, 친한 것을 우연히 만나 이런 모습을, 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하되,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보고 이 거지 친구가 지금 돌아다니니까, 여태 거지로 돌아다니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졸장부야 어찌 옷과 밥을 위하여 이와 같이 되었느냐. 겨우 옷이나 밥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거짓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불승의 보배를 내줬는데, 그래서 졸장부야 어찌 옷과 밥을 위하여 이와 같이 되었느냐. 내가 옛적에 너로 하여금 안락을 얻고 오육을 마음껏 하게 하고자 아무 날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너의 옷 속에 내어주었으니 아직도 현재 있으리라. 아직도 그 보배구슬이, 일불승의 보배구슬이 품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심한 고생과 근심으로 기로하며 스스로 생활을 구하니 심히 어리석도다.
너는 지금 이 보배로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무역할 거니 이 보배 구슬을 팔아서 이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배 구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일불승의 보배 구슬이 생사를 모두 다 건너게 할 수 있는 음식과 밥을 구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생사구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보배 구슬이 그대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고 심한 고생과 근심으로 기로하며 스스로 생활을 구하니 심히 어리석다. 너는 지금 이 보배로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무역할지니 항상 뜻과 같이 되어 모자란 바가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모든 비유는 개비와 합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비는 비유만을 얘기하는 거고 합비는 비유와 비유의 뜻을 같이 밝히는 거. 여기 그다음부터는 이제 합비 비유의 뜻을 같이 밝히는 거.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부처님도 똑같다. 우리 그 16왕자 석가벌이라고 했죠. 16번째 왕자 지금의 석가벌.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로 계실 때 우리들을 교화하사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셨거늘 그러나 이를 잊어서 부처님도 우리를 일불승으로 일체지의 불도를 얻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고 육도윤회에 헤매게 된다. 그래서 이를 잊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여 스스로 멸도하였다 생각하고 아라한도 얻었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 깨달았다. 깨달음 얻었다. 구경의 멸도를 얻었다.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여 스스로 멸도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자생이 갓난하여 작은 것을 얻고 족하다 함이라. 자생이 갓난하다는 건 자생이라는 건 생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자생이 갓난하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고생한다. 갓난이라는 것. 난을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죠. 자생이 갓난하여 작은 것을 얻고 족하다 함이나 일체지를 원했던 것은 오히려 그대로 있어 일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나타나서 불도를 이제 깨우쳐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친구와 같이 이제 일체지를 일으키게 했다. 저 일체지를 원했던 것은 오히려 그대로 있어 일치 아니하였나이다. 보배구슬은 476페이지. 지금 세존께서 한 장 넘겼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되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이 얻은 바는 구경의 멸도가 아니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선근을 신게 하여 방편으로서 열반의 상을 보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이를 진실한 멸도로 얻었다고 생각하니라.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자 이승의 열반을 알려줬다는 거죠. 행사의 탈에. 근데 그걸 멸도했다. 구경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처는 항상 일불승에서 2승 3승으로 일불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2승 3승으로 나누어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세존시여 우리가 이제서야 실은 보살로서 안육따라 삼략삼도리의 수기를 받을 수가 있음을 알았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일불승에 옛날에 일불승에 이런 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보배구슬을 옷 속에 이렇게 내어놨는데 그놈이 입고 다니면서 지금 입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금 음식을 구하고 있어요. 보배구슬을 친구가 보배구슬을 내어놨는데 우리 옷 속에 옛날 대통제승부 시절에 우리가 일불승의 부처님의 이런 법을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어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생사고에 헤매니까 부처님이 너 생사고에를 벗어나려면 성문연각성 닦어. 그래가지고 성문연각성 닦으면서 그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 옷 속에 옛날에 내가 보배구슬을 내어놨다.
이거를 지금 깨우치죠. 일부층에 퇴락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생사구에서 음식을 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니까 여기에 벗어나려면 성문승 영각승 닦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닦고 아란에 되고 나니까 우리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다 깨달은 거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세존시 우리가 이제서야 실은 보살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물이 수기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옛날 일불승에 대승의 근기를 심어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물이를 수기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인연으로서 신이 크게 함의하여 미중류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미중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나머지 기승은 다 쉬운 얘기입니다. 기승 쫙쫙 그냥 읽어요. 오늘 500제자 쫑 끝납니다. 그때 아야교제녀 등이 거듭 이 뜻을 비벼자 기승으로 말씀을 하시되 우리들이 위없는 안원의 수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위없는 수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미중류라고 함의하여 무량지의 부처님께 예비하였고 지금 세존 앞에서 스스로 모든 허물을 뉘우치나이다. 한량 없는 불보에서 조그마한 열반을 나누었고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족하다고 하였나이다. 그래서 생사고에 헤매니까 부처님이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영각성 성문승을 줬다.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마지막 깨달음의 구경의 경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소승열반에 만족했었다. 비유하자면 빈궁한 사람이 신한 버스의 집에 가니 그 집은 크게 부유하여 모든 음식을 대접받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옷속에 메어주고 말없이 떠나갑니다. 옷속에 보배구슬을 메어줬다. 그때 무엇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 이리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옷과 밥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되,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본국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생사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음식을 구했다. 때로는 성분을 구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생사고에 속에서 즐거움, 고를 버리고 낙을 구하는 이런 이제 성분을 찾고 이런 이제 단계를 옷과 밥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되 자생이 심히 갓난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이 심히 아주 곤란해서 조금만 얻으면 족하다고 하고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야,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또 돈 벌기를 구하고 이런다는 거죠. 중생들은 그런 생사의 고해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이제 헤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옷과 밥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되 자생이 심히 갓난하여 조금만 얻으면 족하다고 하고는 다시 좋은 것을 원치 아니하며 옷 속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이 있음을 깨닫지 못함이라. 구슬을 준 친한 것이 후에 이 빈궁한 사람을 보고 몹시 청명하여 메어준 구슬을 보이니 자기가 내가 옷 속에 구슬을 메어줬는데 그거 왜 여태 입고 다녔냐, 그걸 실제 이제 여기 메어줬잖아 딱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얘기한 것처럼 목욕도 안 하고 이 사람들 다니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몹시 책망하여 메어준 구슬을 보이니 빈궁한 사람이 이 구슬을 보고 그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부하게 되어, 그걸 가지고 무욕을 해서 부하게 되어 모든 재물로 오욕을 스스로 마음껏 함과 같나이다. 여기서 오욕은 나쁜 의미라기보다 이제 생사의 본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활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오욕을 스스로 마음껏 함과 같나이다. 그 자생의 갓난함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생사고해의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났다. 우리들도 또한 이와 같음이니 세존께서 오랜 세월에 항상 불쌍히 보시고 교화하셔서 위없는 무언을 심게 하셨거늘 우리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없는 원을 징계했다는 것은 이제 일불승의 대보리를 구해서 사홍선을 세우고 불도를 열심히 닦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셔서 일불승 구하려는 원을 가지고 일불승 들었는데 이제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위없는 원을 신게 하셨거늘 우리들이 지혜가 없는 거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여 조그마한 열반을 나누었고는 이승의 열반 스스로 족하다고 하고 나머지를 구하지 아니했다. 나머지는 이제 불도를 구하지 않았다. 성문면각에 이 열반을 만족하고 여기 불도를 이제 구하지 않았다.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은 멸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실은 멸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전제 그 조그만 열반을 나누어 둔 그 멸도는 진실한 멸도가 아니다. 실은 멸도가 아니라 부처님이 위없는 지혜를 얻어야 이것이 진실한 멸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장엄한 일과 차례로 수기 결정하시는 것을 듣고 몸과 마음이 환희하옵니다. 수기 받고서는 아주 환희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 인생월이 있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인생은? 이거 여기에 관한 건데 시간이 촉박하신 분 없어요? 차 시간? 네, 그러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생을 넘깁니다. 이상에서 가책의 글은 동집생의를 비유하고 시주라는 구슬을 보여준 것은 숙세인연설을 비유하고 권문은 길을 얻어 부처가 됨을 비유했다. 삼재설법에 다 이 세 가지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책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왜 수기를 주지 않죠? 하고 500제자 숙금편에서 스스로 가책한 거. 우리들도 이제 다 부처님 뜻을 이해했는데 왜 우리는 수기를 주지 않죠? 이거는 이제 동집생의를 비유했다. 앞에서 사리불전자가 법설에서 이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다 일불승에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일불승을 알지 못하고 일불승에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조그만 소승의 열반에 집착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부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가치관 얘기가 나와요. 동집생이. 그래서 의심을 품었다. 왜 우리한테는 일불승을 설해주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사리불이 처음에 의혹을 낸 거 있었죠? 저기 방편품에 왜 우리한테는 일불승을 설하지 않으셨을까? 그 보살들한테는 일불승 불도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왜 우리 이승들한테는 생사를 해탈하는 길만을 설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가 근기가 식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법을 주셨다. 원래는 일불승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법설의 취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주는 이제 그 구슬을 보여준 거, 진실을 보여준 거는 숙세인연을 비유하고 있고 숙세인연설. 또 숙세인연설 비유했다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불승의 구슬을 일불승의 대통령 글쎄래 일불승의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렸는데 우리가 그 일불승의 대승을 잃어버리고 퇴고했다. 그래서 너희 일불승이 여기 있지 않느냐 구슬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대통지승 시절에 구슬을 일불승을 설한 것이나 지금 옷 속에 너희 옷 속에 지금 구슬 있잖아. 이 옷 속에 이 구슬 있잖아. 이 구슬은 언제? 대통지승 시절에 일불승의 가르침을 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주는 구슬을 보여주는 것은 숙세인연을 비유하고 권문은 길을 얻어 부처가 됨을 비유했다. 권문은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500제자 수kum품에서 앞으로 이 500제자들은 이제 부처의 이런 진실한 뜻을 알았으니까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 법설주 중에 내가 고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설주에서 사리불존자한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사고해를 벗어나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승한테 성문연각을 설한 뜻. 이것은 원래 왜 일불승을 우리한테 설하지 않고 이승을 설했을까? 이거는 고유의 생로병사가 아주 치중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승을 설했다. 그게 대한 이제 가책에 대한 얘기고, 오글장은 계시요. 오글장은 다 과거불이나 현재불이나 미래불이나 일체불이나 모두 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여줬다는 오글장이 모든 부처님이. 그래서 계시를 나타낸 거고, 신자의 듣기는 권무라. 사리불이 수기를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불도를 얻게 하는 수기를 받는 것은 이제 일불승의 진실을 얻었기 때문에 수기를 얻게 하는 내용이다. 비설주 중에 내가 먼저 열애의 방편으로 법을 설하면 그 모두 불의를 위함이라 이르지 않았더뇨 라고 하는 부분은 가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거일거는 곧 시주요. 시주라는 것은 보배 구슬을 보여준 거. 상거일거는 중근기의 듣기는 권무다. 중근기라는 것은 여기 비설, 사대빈자들이 수기를 받는 내용들은 이제 권무를 얘기하는 거다. 하근을 위한 숙세인연 설주에 너희는 잘 들으라 하는 것은 가책을 얘기한 것이고, 복강을 하여 도리어 그들을 대승을 서해준 것은 보배구슬을 보여준 거고, 복강했다는 것은 대통지승불설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세웠을 때 그 제자가 이 16왕자들이 부처님의 일불승의 법을 설한 거, 복강. 이것은 복강 개론하여 도리어 그들을 위해 대승을 설하신 것은 보배구슬을 보여준 거고, 하근기에 듣기는 권무다. 다시 계주 중에 3위를 3주에 비교한다면 처음 불수 밑에 계시면서 대승의 법을 적용하신 것은 계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근기가 없어서 대승의 기화를 중지한 것은 치와요. 이어 방편을 베푸심은 기행이다. 비유 중에 2만억 불수에서의 2만억 불수는 곧 계주고, 곁에 사람을 보내 쫓게 하며 기절에 쓰러져 받지 않으면 치와요. 상거로 인도했으면 기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이제 부처님이 보리선암에 계시면서 대승의 법을 써서 중생을 제조한 것은, 계주라는 것은 보배구슬을 이제 일불승의 보배구슬을 준 것에 해당되고, 해당하는 이유가 이 일불승의 보배구슬 대승의 가르침을 쓰였더니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근기가 없어서 대승의 근기를 중지하고 이제 나중에 녹양원에 가서 설법을 하죠. 그래서 대승의 근기를 일단 중지한 거. 그러니까 화택에 비해서는 큰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애들을 꺼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뛰쳐나가고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구하지 못하죠. 이게 이제 바로 치와와 같다. 중생들이 대승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퇴락해가지고 지금 이승의 소승의 근기, 작은 근기이기 때문에 일불승을 소화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치와의 근기요. 방편을 베푸시는 것은 기행이라. 방편을 베푸는 것은 이제 삼승 앞으로서 일불승을 이끌기 때문에 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행이다. 비중에 2만억 부처님 처수에서는 곧 계주요. 2만억 부처님 처수에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로 중생들을 일불승으로 제도한 것들은 계변주. 또 옆에 사람을 보냈더니 다 기절해서 쓰러지더라. 치와요. 삼거를 인도했으면 기행이다. 인연주 중에 대통지승불수는 곧 계주요. 이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죠. 대통지승. 중도해는 중노해티는 곧 치와요. 그러니까 대통지승불실에 일불승으로 설했다. 그거는 이제 보배구슬을 내어준 거고, 중도에서 퇴보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친구가 그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죠. 대승에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을 소승으로 인도하신 것은 기행이니 이것들은 다 영권이라고 본다. 방편으로 제도한 것을 얘기한다. 모든 무의자는 대통지승불설을 가르친다. 옛날에 법을 설한 거, 대통지승불설의 법을 설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해서 500제자수 기품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엔 수학무학 인기품, 학무학들에 대해서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